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요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괜찮아요. 네,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격하게 저희가 반응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네. 이제 드디어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도착했습니다. 28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 2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한 지가. 오늘은 마지막은 아니고 오늘과 다음 주에 두 번에 걸쳐서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을 마무리할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는 그의 모습을 보면 그가 복음 앞에 헌신하고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너무나도 감동이 되고 저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너무나도 도전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처럼 바울은 헌신하느냐. 복음에 대한 그 헌신과 그 열정이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불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를 해도 계속 열정적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한마디로 2부 때는 말이 나왔어요. 3부 때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이 복음을 조금 더 풀이해 놓은 게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두나미스. 네, 복음이 능력인데 우리를 구원케 하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여러분 믿을 수 없는 그의 열정을 보여주고 있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저는 많이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죠. 매를 맞고 여러분 옥에 갇히고 쫓김을 당하고 도망다니고 핍박을 당하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높은 산을 넘어가기도 하고 배를 타고 수없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죠.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정말 여러분 최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그가 가는 곳곳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동족에 대한 사랑이 뜨거웠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바울을 가장 괴롭힌 자들이 누굽니까? 예, 유대인들이었어요. 자신의 동족이었어요. 늘 항상 따라다니면서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로마로 갈 수도 있었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는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땅끝까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로 갈 수 있었지만 로마로 가기 전에 유대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비를 들고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도착했는데 가자마자 또 붙잡히게 되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그 천부장에게 의해서 구조가 되고 나중에 재판을 받게 되죠.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고소하고 또 재판받게 되고 재판을 해보니까 총독이 재판을 해보니까 바울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총독이 놓아주기를 바랬지만 어쩔 수 없이 붙잡고 2년 동안 바울이 감옥에 있었죠. 그 가운데 여러 차례 재판이 있었지만 결국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고소를 하니까 바울이 결국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게 됨으로 인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 배를 타고 가다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무슨 광풍을 만나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배는 완전히 2주간 14일 동안 이 광풍에 배가 휩싸이고 배는 다 깨지고 파선이 일어나고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은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 다 여러분 구조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사일생으로 다 배는 다 깨졌지만 구조된 곳에 여러분 어디에 도착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멜리데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저 화살표 방향 빨간 선이 꺼져 있는데 저게 배를 타고 가는 바울의 여정이었습니다. 저게 지중해 바다지 않습니까? 배가 여러분 가이사라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그레데 섬에서 여러분 거기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도착한 곳이 바로 멜리데라는 섬이 보입니까? 이탈리아 반도 구두처럼 되어져 있죠. 이탈리아 반도 밑에 시실리아 섬이 있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조그만하게 멜리데라는 섬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곳에 도착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에 잘 보이지도 않는 저 조그마한 섬이 오늘날에는 저 섬이 무슨 공화국? 네, 몰타 공화국이 자리 잡고 있어요. 나라예요, 나라. 군사 요충지여서 150년 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독립하고 몰타 공화국이 되었어요. 저게 멜리데라는 섬인데요. 저곳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광풍을 만나서 표류하는 가운데 가까스로 도착한 것이 이곳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배를 타고 2주 동안 광풍 속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돛은 다 내려야 되죠. 바람에 막 그냥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 광풍, 유라굴라 광풍에 끌려서 여러분 이 끌리는 대로 그냥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배가 흘러갔느냐 보니까 멜리데라는 섬이었어요. 놀랍게도 최종 목적지였던 로마의 턱 밑에 도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라굴라 광풍에 의해서 이 배가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어요. 남쪽으로 가면 여러분 밑에는 뭐예요? 남쪽에는 아프리카죠. 아프리카로 어딘가 갈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 광풍이 더 밀어붙여 가지고 여러분 지중해 끝인 지중해와 뭐가 만납니까? 지중해와 대서양이 만나잖아요. 그 끝지점에 스페인이 있지 않습니까? 스페인까지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거꾸로 이 광풍으로 인해서 출발했던 그 팔레스틴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었겠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었지만 여러분 결국은 로마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겨울에는 지중해 바다가 굉장히 험악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겨울에는 항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월동하고 난 다음에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순리였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배를 타고 가다가 원래는 사실 이 배 자체도 그냥 바로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그레데 섬에 있는 베닉스라는 곳에서 월동하고 가고자 했던 거예요. 미항에 도착했지만 거기 있는 것보다는 베닉스에 가는 것이 더 좋겠다.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되니까 가자 하다가 바울은 말렸죠. 그렇게 되면 위험한 일을 당할 수 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선장도 선주도 말 듣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가다가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서 그냥 멜리데 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유라굴라 강풍에 의해서 이 배를 끌고 그냥 바로 로마로 직행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373장에 톱레이디 목사님이 쓰셨던 그 작사하신 곡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하는 찬송 아시죠?
사실은 고요한 바다가 아니라 광풍이 불었는데요. 그런데 2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이 일어났는데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더 빨리 로마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이 풍랑은 우리를 가로막질 못합니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질 못합니다. 우리가 이 풍랑 때문에 무너뜨리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이 풍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죠. 더 빨리 갑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더 빨리 실현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풍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까요? 풍랑이 없다면 여러분 광야를 거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까요? 아니에요. 풍랑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광야 같은 그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랑은요, 때로는 우리의 축복이에요. 풍랑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도 않았을 것인데, 이 풍랑이 여러분 우리의 지름길이 되고, 이 풍랑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이 풍랑이 우리를 더 잘되게 만들고, 이 풍랑이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풍랑 가운데 배에 탄 사람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구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요, 이 섬에,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276명의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섬겨주고, 여러분 추위를 면하도록, 또 옷이 젖어 있으니까 말리도록 불을 피워서 이들을 돕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죠. 그때 또 여러분 바울에게는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일, 한 가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여러분 계속해서 이 불을 계속 붙여야 되니까 나무단을 가지고 와서 이 불에 계속 장작을 넣는 것이죠. 그럴 때에 갑자기 그 나무단 사이에서 뜨는 이 독사가 튀어나와 가지고 바울을 확 손을 물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한 번 문 게 아니고 그냥 물고 콱 있는 거죠. 딱 물면 독이 쫙 나가겠죠, 여러분. 몸에 혈관을 타고 이 완전히 쫙 퍼지지 않겠습니까? 독사가 물었습니다. 동면하고 있던 이 독사가 불에 그 놀래가지고 확 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뱀이 지금 덜렁덜렁 달려 있어요. 이 모습을 본 원주민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제 바울은, 저 사람은 몸이 퉁퉁 부어가지고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원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이 광풍 속에 겨우겨우 구사일생으로 구조는 되었지만 이 사람은 살인자고 악질이기 때문에 아마 신이 놓아여서 이 사람을 죽이게끔 독사에 물려서 죽도록 만드는 것이구나. 원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본문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공의가 그를 살리지 않는다는, 이 사람이 죄인이 틀림없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맹독성 뱀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여러분 뱀에 물렸는데 침착하죠. 그냥 자신이 물고 있는 그 뱀을 불에다가 털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런 상황 속에 원주민들이 저 사람 이제 죽는다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바울도 얼마나 여러분, 내가 뱀에 물렸구나, 독사에 물렸으니까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었는데 바울은 전혀 그런 내색도 하지 않고 아주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 뱀에 물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화위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풍을 만난 것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여러분 이 뱀에 물린 것
겨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오는데 뱀에 또 물렸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억울하고 이것이 여러분 참 의의가 없는 일이고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이 믿음의 사람은 이 뱀에 물려도 오히려 이것이 더 유익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뱀에 물린 사건, 이 멜리데 섬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한번 우리가 조명해보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뱀에 물렸음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차분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난리가 났겠죠. 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바울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위기는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위기가 일어나고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뱀에 물린 이 정도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맷집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들이 훈련을 많이 하다 보면 맷집이 생기고 또 권투 시합을 많이 하다 보면 맷집이 생기죠. 뭐 몇 대 맞아도 그냥 잘 이렇게 견뎌내잖아요. 바울에게도 그런 게 생긴 거예요. 영적인 맷집이 생긴 거예요. 바울은 뱀에 물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좀 속된 말로 세 발의 무좀이에요. 세 발의 무좀이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도 많은 고난을 받아가지고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했습니까? 아주 축약적으로 말해주는 성경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보세요.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잖아요. 매 맞은 게 자랑하듯이 이래 맞고 저리 맞고 두들겨 맞고 태장으로 맞고 엄청나게 맞고 우리는 유라굴라 광풍 한 번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3번 파손되고 배도 여러분 3번째 파손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힘든 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죠. 사실 여러분 하도 많은 힘든 일을 만났기 때문에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도 않는 거예요. 맷집이 생긴 거예요. 맷집이. 이 정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다. 맷집이 생겼죠. 근데 여러분 맷집이 생겼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이 어려운 부분들을 다 이겨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손길이 늘 함께 있었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영적인 맷집인 거예요. 그 영적인 맷집. 그래서 이 뱀에 물려가지고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살아있으면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영적인 맷집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인데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 예수님의 약속이 지금 바울에게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응답되고 있어요. 왜 여러분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까? 아무나 그럴까요? 그 이유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다가 여러분 뱀을 만나기도 하고 독을 마시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구나. 뱀에 물려도 괜찮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실험하지 마십시오. 아, 일부러 뱀에 물리지 마시고요.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호기심에 한번 그렇게 하지 마세요. 뱀에 물리면 죽습니다. 이런 현상이 어떤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특별한 경우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바울이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을 선교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실한 선교사들이 저 오지로 밀림으로 여러분 그 부족을 향해서 그 종족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그 밀림을 뚫고 갈 때에 독사를 만나고 살모사, 코브라 이런 여러분 위험한 그런 해충들, 그런 벌레들 수많은 그런 것들을 만나도 여러분 물려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멀쩡하다는 그런 간증들을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저는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예수는 그 선교사들을 붙잡아주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예기치 않는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광풍을 만나고 죽을 고생을 하다가 다시 독사에 물리고 어이없죠, 정말. 어이없지 않습니까? 정말 어이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살아났는데 이 뱀에 물려가 죽게 되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낙심하고 낙담하고 믿음의 초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여러분 믿음을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하도 많은 경험을 해가지고 맷집이 생긴 거예요. 진짜 영적 맷집이 생기고 이러한 일을 당하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 감당이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매를 맞아본 사람이 또 매를 맞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당연히. 맷집이 생겨도 여러분 맞으면 안 아픕니까? 아파요. 맞아본 사람이 더 아파요. 왜냐하면 경험이 있으니까 저 맞으면 완전히 죽는다. 골로 간다. 그러니까 더 두렵기도 하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맷집이 생겨서. 영적인 맷집은요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함께 하시니까 감당이 되고 한두 번 맞아도 괜찮고 감당이 되더라.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죠.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는 게 그게 영적인 맷집인 거예요. 바울에게 이런 영적인 맷집이 있었죠.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때도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한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차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고. 넉넉히 너끈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환난이 오고 공고가 오고 박해가 오고 기근이 오고 적신이 오고 칼이 오고 죽음 앞에서도 넉넉히 겨우 어쩔 수 없이 그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희한한 일이 생기고 황당한 일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그 여러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여러분 너무나도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은 더욱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품에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영적인 맷집이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면 할수록 영적인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감당이 될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한번 이렇게 말할까요? 감당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시고. 감당이 됩니다. 감당이 돼요. 감당이. 코로나 감당이 돼요. 어려운 일 감당이 돼요. 여러분 인생 돌아보십시오. 감당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감당이 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두 번째로 여러분 이렇게 황당한 일을 만나고 희한한 일을 만났을 때에 해석을 잘해야 돼요. 믿음의 해석, 영적 맷집, 믿음의 해석. 해석을 잘 내리면 여러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해석이 나쁘면요 나쁜 일이 되고 해석을 잘하면 그 나쁜 일도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나타나는 현상,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을 보고 막 당황하고 막 그냥 낙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잘해야 돼요. 믿음의 해석을 잘 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나쁜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 원망하는 해석이에요.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내가 무슨 일을 잘못했나? 누구 때문인가? 여러분, 이런 해석은 더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원망하는 해석이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믿음으로 해석해야 되잖아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가난함을 경험했습니다. 어릴 때 가난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 가난함 때문에 부자가 되고요. 오히려 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가난 때문에 똑같은 가난함을 경험했지만 어떤 사람은 범죄자가 되고 폐인이 되고. 왜? 그 차이가 뭘까요? 해석의 차이예요. 해석의 차이. 나는 가난하니까,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고, 훔치는 일밖에 없고, 남을 속이는 일밖에 없고, 가진 게 없으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폐인이 되는 거예요.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안 좋은 해석이 과거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하면서 결국은 여러분 그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묶여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해석이 아니라, 그래서 원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은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과거에 붙들려고 발목이 붙잡혀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겨우 예수 믿고 구원은 받을 수 있는지 몰라도 과거에 묶여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해석을 내려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믿으십니까? 내가 왜 그때 그 사람한테 차였을까? 오늘 내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물론 뭐 좋은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면서 해석을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석하셨어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해석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이 시각장애자, 맹인을 만나게 되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 질문 자체가 과거에 묶여있는 질문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랍비야,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은요, 어떻게 해요? 누구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관점은 과거에 묶여 있죠. 누구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 때문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하실 일은 여러분 미래를 말하는 것이죠.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진흙을 어겨가지고 얼굴에다가 눈에다가 바르시고는 실로암 가서 씻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소경이 실로암 가서 씻고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눈이 밝아지고,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이 사람이 기뻐하면서 돌아올 때에 함께 그 마을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우리의 질병이나 우리의 어려움이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질병의 문제를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느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석을. 맨날 원망이나 하고 나는 왜 이렇지? 나는 누구 때문에 부모를 잘못만, 이런 식으로 하면 원망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런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렵게 하고 바울을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서 또 독사에 물리게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예상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 독사에게 물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되나 보자. 이제 곧 죽을 텐데 어떻게 되나 보자. 저 사람은 악질이었구나. 저 사람은 죄인이었구나. 저 사람은 아주 악한 죄를 지어가지고 저렇게 죽게 되는구나. 여러분, 사람들 참 고약합니다. 어떤 사람이 힘든 일을 만나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아픈 거 보니까 저 사람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런데 어떻게 되나 보자 하다가 보니까 안 죽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조금 후에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 바울을 어떻게 여깁니까? 신처럼 여기는, 신처럼.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피곤할 뿐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피곤해요. 그냥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에 평가를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평가를 어떻게 해도 그런 거에 흔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어이없는 일, 힘든 일을 당해도 그때 믿음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구나. 나를 도와주시려고 주신 기회이구나. 가장 좋은 길로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항상 얘기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도, 독사에 물려도, 여러분 매를 맞아도, 옥에 갇혀도, 배고파도, 추워도, 헐벗어도, 핍박을 받아도 그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사도 바울이 늘 어려움도 안 겪고 이런 일을 겪지 않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한테 감동이 안 될 텐데, 사도 바울은 수많은 일을 다 당했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여러분 그게 다 재료예요. 양념이에요, 양념.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고춧가루도 필요하고 파도 필요하고 마늘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하잖아요. 고추장도 필요하고. 그게 양념이에요, 양념. 질병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작품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계시구나. 믿음의 해석을 잘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이 섬에서 바울에 대한 위상이 달라졌어요. 바울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어요. 그를 크게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처럼 보일 정도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은 여러분 죄수 아닙니까? 백부장과 군사들이 죄수를 여러분 지금 압송하는 그 가운데 죄수로서 쇠고랑을 차고 여러분 발에도 쇠사슬을 차고 그렇게 죄인으로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거예요. 누가 바울의 말을 듣습니까? 바울이 가면 안 된다 말을 해도 선주가 듣습니까? 선장이 듣습니까? 백부장이 듣습니까?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나 유라굴라 강풍이 일어나니까 나중에는 바울이 실질적인 그 배의 지휘관이 되고 선장이 되고 다 바울의 말을 듣고 그 276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의 말을 너무 잘 듣겠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할 때 그들이 귀를 듣고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다 구원함을 받지 않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멜리데스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저 사람은 악질이구나 살인자구나 생각했지만 이를 통해서 신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섬의 제일 높은 사람 추장 제일 높은 사람을 만나죠. 그 사람의 이름이 보블리오인데 오늘날엔 여기 몰타 공화국이 세워졌으니까 그 공화국에 여러분 대통령을 만난 격이나 마찬가지죠. 그 섬의 제일 높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이 친절을 베풀고 그 276명이 여러분 함께 먹이고 입히고 하는 거 쉬운 거 아닐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또 하나의 일이 일어났어요.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보블리오의 부친이 여러분 열병에 걸리고 이질에 걸려서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뭘 했겠어요? 신방 갔겠죠. 신방. 그 부친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안수하고 기도할 때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의 인식이 달라졌고 보블리오 부친이 바울이 안수하고 기도함으로 낫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섬에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리고 그 섬에 있었던 많은 병든 사람들이 다 바울에게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여러분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여러분 신비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거예요. 뱀에 물린 것이 여러분 이렇게까지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 멜리데 섬에 있었던 그 원주민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병고침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왜 풍랑이 일어나서 바울을 멜리데 섬으로 끌고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멜리데 섬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미쳐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바울이 계속 그게 있을 수 없잖아요. 로마로 가야 되죠. 로마로 가야 되는데 다 잃어버렸습니다. 뭐가 있어야 가지. 배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다 버렸잖아요. 짐들도 버리고 필요한 것도 다 버리고 음식도 다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설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리고 또 멜리데 섬에 여러분 그것이 배가 지나가는 길목이었던 것 같은데 알렉산드라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 배를 탈 때에 그 276명의 모든 필요들을 그 섬 사람들이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모든 필요, 먹을 것, 필요한 것들을 가득 배에다가 실어주고 무사히 여러분 로마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신비롭습니다. 멜리데 섬에 있는 이 영혼들을 사랑하셨고 광풍을 통해서 바울을 이곳에 도착하게 하셨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고 이들이 로마로 갈 수 있도록 이들이 또한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어떤 상황, 어떤 힘든 일, 어이없는 당황스러운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이제는 좀 영적인 맷집이 생길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영적인 맷집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정도쯤이야 너끈하게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또 믿음의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망하고 죽게 되었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의 해석을 잘 내려야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믿음의 해석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뱀에 물려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잖아요.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오면 아이고 안 돼. 이 일이 지나가고 이 일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렇게 그때 가서 이 교회를 섬길게요. 그런 사람은 백날 여러분 주의 일을 못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헌신하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주시고 전화위복의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